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순간여행입니다. 연옥맛에 이어 닐 기우메트 베스트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로 출간하는 순간여행은 20편의 우화들로 이루어진 재미있고 감동이 가득한 책입니다. 인간과 인간,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사랑과 진리를 조곤조곤 이렇게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은 어디서도 쉬이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고통, 진리, 그리고 하느님은 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모르겠다는 묵직한 주제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샘물 솟듯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삶에 대한 물음은 인간의 수만큼 다양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각기 다른 상황 안에서 전개되기에 우리는 때로 혼돈의 숲에서 질척이며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 책은 한눈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내도를 제시합니다. 어디에 늪이 있고 절벽이 있으며 길을 잃었을 때 어디를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나침반을 꺼내주며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단단한 용기와 포근한 사랑도 심어줍니다. 순간여행 첫 번째, 신비의 순간. 그날 아침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은 근 40년 전에 일어났다. 아니, 그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있었다.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작가들이 이야기할 만한 어떤 사건도 사고도 움직임도 없었다. 일반적 의미로는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겐 그토록 영원한 인상을 남긴 평범한 일을 묘사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다. 나는 큰 호수 한가운데에 위치한 섬에서 열린 고등학교 남학생 여름 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다. 호수는 온타리오주 북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길이가 15km 내지 20km에 달하는 호수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특별한 호수의 크기는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캠프가 설치된 그 섬까지 가려면 쾌속 모터보트로도 30분은 좋게 소요되었던 걸 기억하고 있다. 사실 맑은 날씨에나 겨우 맞은편 호안선을 분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름날 아침은 안개가 끼기 십상이어서 그럴 땐 당연히 호안선을 볼 수 없었고 우린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우리가 캠프를 연 때는 내 기억이 맞다면 6월 말이거나 7월 초였다. 어쨌든 날씨는 쾌청했고 아침은 기분 좋을 정도로 서늘하거나 한기가 느껴지기까지 했다. 일출 무렵에 모터보트의 속도라도 내려면 따뜻한 스웨터를 입어야 했다. 그 여름 캠프 동안 나는 주진행자의 오른팔 노릇을 했는데 나의 많은 임무 중 하나는 2, 3일마다 무태 있는 잡화점에 가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져오는 일이었다. 그날 아침에도 나는 섬 관리인과 함께 몇 가지 물품을 구하러 무트로 나아갔는데 내 일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한 것은 우리가 돌아오는 도중, 그러니까 섬 쪽으로 모터보트를 몰고 있을 때였다. 내 동행자가 키를 잡았으므로 나는 감탄하며 경치를 구경하는 것 외에 할 일이 없었다. 이때는 안개가 상당히 짙어서 먼 곳의 호안은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향하는 섬의 윤곽도 아득한 수평선 위로 나타날 때야
겨우 분간할 수 있었다. 눈길이 닿는 모든 것이 숨죽인 회색의 조화 속에 감싸여 있었다. 아, 저 회색의 현란함이라니. 회색에 그토록 많은 농담과 색조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호수와 묻과 섬의 전경이 서로 미묘하게 녹아들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경치를 살려주는 회색 색조들의 베일에 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두루 아우르며 떠오르는 태양이 아직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부로부터 풍경을 변화시키면서 모든 형체를 우아하게 광위 속에 감싸기 시작했다. 나와 동반자는 모터보트 소음 탓에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 특별한 날 아침에 또 하나의 행운이었다. 조그만 보트 안에서 두 여행자라는 특별한 친밀감을 누리면서도 생각만큼은 얼마간 따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침묵은 모터의 소음도 깨뜨릴 수 없었다. 그것은 마음을 자유로이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진공 상태가 되게 하는 한결같고도 단조로운 음향이었던 것이다. 아마도 내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특별한 마음 상태를 불러일으킨 것은 이 모든 상황의 결합이었을 것이다. 그때 내가 경험한 것은 어떤 지적 통찰이나 특이한 정신적 발견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의 상태였음에 틀림없다. 달리는 보트 위에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경외감이 드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리고 보트의 진동에 따라 전달되는 운동감과 호수의 광활함에 따라 조성된 정적 분위기를 동시에 누리면서 나는 갑작스레 거대한 행복의 파도가 내 전 존재를 삼켜버리는 듯 했다. 왜 그럴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섬광처럼 모든 것이 합당하며 모든 것이 완성 직전에 있는 듯 감추어진 우주적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 이토록이나 영혼을 뒤흔드는 순간을 말로 표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지고의 체험은 모두 본질상 신앙적 체험일까?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기술하고 있는 이 특별한 체험의 그 모든 것이 신앙적이었으며 하느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갑작스레 아주 엷은 베일, 우주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베일을 통해 하느님을 뵙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영혼의 눈으로 본 하느님은 미소를 짓고 계셨다. 누군가 우주의 노출의 예들을 기록한 바 있다. 그것들은 어떤 풍경이나 사람과 같은 여태까지 친숙했던 어떤 것의 중심에서 뜻밖의 깊이를 지닌 어떤 것을 갑작스럽게 발견하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다. 그 어떤 것은 한동안 아주 평범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섬광처럼 그 아름다움으로, 그 의미로, 그 깊이로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사물이 투명해지는 그런 순간들이며, 그럴 때 그것을 심층해서, 그러니까 의미로 가득 찬 중심을 향해 점점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은총을 입는 것이다. 물론 나는 전에도 여러 번 섬과 호수의 풍경을 보았다. 하지만 갑작스레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본 것이다. 마치 그것이 지닌 의미의 깊이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내가 섬광과도 같은 무언의 영광 속에서 본 것은 풍경을 관통하며 빛나는 하느님의 미소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물리적 현상 바로 저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본향 쪽으로 회심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었다. 본향은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보트에 같이 타고 있는 동행자, 캠프의 소년들도, 나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도, 모든 인간도, 아니
그뿐 아니라 참으로 신비롭게도 모든 볼 수 있는 세계와 함께 풍경 그 전체까지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우리 모두가 기쁨을 향해 가는 여행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는 짧으나마 잊을 수 없는 순간 동안 인간의 마음으로 하여금 앞에 놓여 있는 것, 그러니까 이른바 행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충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행복이야말로 내가 지극히 명쾌하게 파악한 바, 다름 아닌 바로 하느님이셨다. 그 우주 노출의 순간 이후 40년이 흘렀다. 이후로 더 많은 그런 순간들이 흔치는 않았지만 똑같이 특별한 힘을 지닌 채 내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세월에 걸쳐 내가 듣거나 읽은 바로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인생이라는 노정의 이 구비 아니면 저 구비에서 비슷한 계시를 받는 것 같다. 감히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말이다. 그것은 아마 자기가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해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황홀한 에피소드들은 다른 사람과 나누든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묻히든 근본적으로는 어떤 낙원에 대해 말해주고 어떤 환희를 약속해주며 우리의 메마른 상상력을 넘치도록 채워줄 어떤 사랑을 가리킨다. 그런 순간들은 아마 무한히 먼 목표에 대한 모호하고 덧없는 암시들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여행을,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하나의 순례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순간여행 두 번째. 두 개의 성냥개비. 부드러운 불빛과 빨간 불길이라는 두 개의 성냥개비가 있었다. 그들은 같은 날 같은 성냥 공장에서 태어난 자매였다. 소매상인에게 배달될 때를 기다리며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빨간 불길이 고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무조건 아무에게나 불을 밝히지 않을 테야. 호리호리한 몸매에 우아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그녀는 다른 어떤 성냥개비보다도 뛰어나다는 신념에 젖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부드러운 불빛이 솔직히 물어보았다. 무슨 말이니? 누구든 우리를 그으면 당장 불을 켜는 게 우리의 일 아니니? 빨간 불길은 깔보는 듯한 표정으로 부드러운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 됐다. 얘, 넌 정말 바보구나. 넌 인생에 꿈도 없니? 부드러운 불빛은 정말 당황해서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건데? 자신의 야망을 보다 멋지게 묘사하기 위해 빨간 불길은 잠시 머뭇거렸다. 공주님의 생일 케이크를 밝힌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최고급 레스토랑 식탁 위에 있는 은빛 촛대에 불을 붙인다든가. 그런 장면들이 눈앞에 선해. 다정한 연인들이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광경 말이야. 나의 불꽃을 그 가운데 두고 둘이서 마주보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어. 부드러운 불빛은 웃음을 터뜨리며 놀랐다. 넌 정말 허무맹랑해.
빨간 불길은 즉각 백일몽에서 깨어나 제정신을 차리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 어쨌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절대로 촌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태우진 않을 거야. 그건 그랬다. 부드러운 불빛은 더 이상 빨간 불길의 길을 걷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입을 다물었다. 게다가 그 순간 누군가가 성냥갑을 집어들었으므로 대화를 계속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낡은 자동차에 실려 결국 어느 조그만 구멍가게로 갔다. 바로 그날 어느 할머니가 부드러운 불빛과 빨간 불길이 들어있는 성냥갑을 샀다. 그녀는 길가에서 꼬치구이를 파는 행상인이었다. 숯불이 꺼져 그것을 살리려는 참이었다. 할머니는 쭈글쭈글 주름지고 뼈마디가 굵어져 울퉁불퉁한 손으로 성냥갑을 열고 마침 빨간 불길을 집어들었다. 빨간 불길은 쭈구렁 할멈의 누더기를 보자마자 그만 정나미가 뚝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저 말을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할머니가 몇 번이나 성냥개비를 그어대도 불이 붙지 않았다. 참다 못한 할머니는 빨간 불길을 시궁창에 내던졌고 이번에는 부드러운 불빛을 집어들었다. 부드러운 불빛은 행상인 할머니를 보자 매우 기뻤다. 마침내 그녀는 쓸모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숯불을 붙이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꼭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호화로운 곳에서 데코레이션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는 것보다 정말로 그녀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머니가 성냥개비로 성냥갑 옆면을 한 번 긋자마자 부드러운 불빛은 밝은 불꽃을 내며 활활 타올랐다. 바로 그날 기묘한 운명의 장난으로 마침 종교 행렬이 그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행렬의 후미가 하느님의 노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한 돌풍이 획 불어서 성체 현시대를 든 사제 주위를 빙 둘러서 있던 복사와 수행원들의 촛불을 모두 꺼버렸다. 한순간 주위가 어수선해졌고 복사들이 서둘러 바로 옆에 있는 할머니의 노점에서 불을 빌려 다시 촛불을 밝혔다. 숯불 속에서 약하게 타고 있던 부드러운 불빛이 그 종교 행렬에 가담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였다. 부드러운 불빛은 자신이 그러한 영예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그런데 그 뜻하지 않은 영광은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행렬이 처음 출발했던 성당으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였다. 다시 한번 돌풍이 획 불어 제단 주변의 촛불까지 성당 안의 촛불까지 다 꺼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드러운 불빛을 성당 안으로 가져가 꺼진 촛불을 다시 밝혔다. 새 촛불은 거의 다 탄 촛불로 불을 붙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이리하여 부드러운 불빛은 오늘까지도 그 성당 안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불태우리라는 소망밖에 없던 부드러운 불빛과 같은 소박한 성냥개비가 마침내 왕 중의 왕,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당 안에서 끝없이 촛불을 밝히리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한편 빨간 불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거만한 성냥개비는 시궁창 안에서도 여전히 터무니없는 꿈을 꾸고 있었다. 물론 어쩌면 어느 날 그녀의 야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부자가 나타나 시궁창에 있는 그녀를 집어들 가능성은 희박했다. 혹시 어떤 가련한 사람의 손에 들려 우여곡절 끝에 그녀가 꿈꾸던 사치스러운 데코레이션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선 그녀는
누구에게든 다가오는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를 내맡겨야 할 것이다. 과연 그녀가 마음을 열고 그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을까? 하느님만 아실 일이다. 빨간 불길은 아직도 켜지지 않은 채, 그래서 아무 쓸모도 없이 남아있다. 한편 부드러운 불빛은 모든 것을 내맡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얻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순간여행 세 번째. 마음의 소리. 성 크리스토포로 성당에 새로 부임한 루디 신부는 곧 세라피나라는 할머니를 주목하게 되었다. 세라피나 할머니는 매일같이 신자들이 다 집에 가고 없는 한가한 시간에 텅 빈 성당을 찾아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루디 신부 역시 이전부터 인기척이 없는 그런 시간에 성당에 들르는 버릇이 있었다. 성무일도를 바치는데 정신집중이 더 잘 되었기 때문이다. 시원하고 고요하며 경건한 성당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바로 이 귀중한 시간에는 늘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류마티즘 통증도 다소 누그러지는 듯 했다. 그런데 성 크리스토포로 성당의 상황은 달랐다. 성당에 찾아간 시간이 세라피나 할머니와 일치할 경우에 루디 신부의 마음은 도무지 평안하질 못했다. 가장 구석자리로 물러나 앉아도 항상 맨 앞줄에서 장괴하고 노래 부르듯이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리는 세라피나 할머니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신부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다름 아니라 세라피나 할머니가 교회의 전통적인 기도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라피나 할머니는 주님의 기도를 마음대로 뜯어고쳐 이렇게 읊었다.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 되시며 그 나라님이 오지 않으시며. 세라피나 할머니는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고 있음을 까맣게 모르는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가 암송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문을 처음 들었을 때 루디 신부는 혼자 중얼거렸다. 참으로 딱하군. 주님의 기도는 기도 중의 기도로 가장 거룩한 기도인데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다니. 그 힘이 아주 탁월해서 무성인들은 이 기도를 통해 치유의 기적을 얻기도 했는데 말이야.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이 처음 제정하셨을 때와 완전히 똑같은 마음 상태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태양과도 같이 빛난다는데, 사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지만 말이야. 어쨌든 저 할머니는 그런 체험은 생전 못하겠군. 어림도 없지. 저런 황당무계한 말로 어떻게.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루디 신부는 그 일을 좀 손보기로 했다. 나는 세라피나 할머니의 본당사제이니 주님의 기도를 똑바로 외우도록 가르쳐주는 일은 나의 의무이기도 해.
무릎 관절이 욱신욱신 쑤셔왔지만 고통을 참으며 루디 신부는 성무일도를 내려놓고 성당 맨 뒷자리에서 할머니가 앉아있는 맨 앞좌석까지 걸어가 말했다. 주님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바치다니 기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머니가 외우고 있는 기도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말과 똑같지 않군요.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 되시면은 완전히 틀렸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해야 합니다. 신부는 나머지 잘못된 부분도 정확하게 잡아준 다음 결론지어 말했다. 올바른 말로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한층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세라피나 할머니는 루디 신부에게 가르쳐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신부는 류마티즘 통증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며 성당 뒤쪽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할머니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주님의 기도를 똑바로 외우는 소리를 들으며 매우 흡족해했다. 신부는 다시 성무일도를 펼치면서 생각했다. 이제 할머니가 틀리지 않고 제대로 외우니까 분명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은혜를 받게 되겠지. 그런데 그가 잠시 시편 구절을 막 읽으려는 순간 갑자기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뚝 끊겼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시작되었는데 원래대로 되돌아갔다.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 되시며. 루디 신부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그는 인간의 한계에 사뭇 철학적인 명상에 잠겨 이렇게 중얼거렸다. 낡은 미신을 타파하고 하나밖에 없는 좁고 험난한 정통 노선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그의 팔에 살짝 손을 대는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뜨거운 불길이 그의 온몸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불쾌한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지극히 행복한 느낌이었다. 순식간에 놀랍게도 류마티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청년 시절의 건강을 되찾은 느낌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외쳤다. 하느님, 류마티즘이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눈부신 빛에 감싸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눈을 들어보니 다름 아닌 세라피나 할머니가 그의 팔에 손을 얹은 채 그 옆에 서 있었다. 세라피나 할머니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두 눈은 천정에 높이 걸린 두 개의 태양처럼 빛났으며 얼굴은 온통 초자연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세라피나 할머니의 얼굴은 너무나도 밝게 빛나고 있어서 신부는 눈이 부셔 오래 쳐다볼 수도 없었다. 이런 현상은 10초 남짓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루디 신부가 환상이나 환영을 본 게 아님을 인식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분명 세라피나 할머니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 빛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경외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루디 신부에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신부님이 새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올바로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자아도취에 우쭐하여 감히 거룩한 그분을 인도하겠다고 나섰다니. 자신이 부끄러웠던 신부는 더듬더듬 말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하느님은 할머니의 기도 방식을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그날부터 본당 신자들이 세라피나 할머니의 기이한 주님의 기도에 대해
트집을 잡으려 할 때마다 루디 신부는 미소만 지으며 생각에 잠긴 듯 중얼거렸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순간여행 4번째 갈망. 옛날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나라에 굴라가라는 완벽한 도시가 있었다. 그 도시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니면 적어도 시장, 시의회, 대중매체, 과학자들, 증권중개사, 사색가, 부자와 부자가 되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벽했다. 물론 굴라가가 완벽하다는 사실에 대해 반대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은퇴한 몇몇 성직자들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주장하는 것은 굴라가가 완벽한 도시라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아무 문제 제기도 없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잘 차려입은 많은 사람들이 틀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굴라가는 왜 완벽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굴라가가 물리적인 안락함, 고도로 발달한 기술, 은밀한 쾌락 등 인간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행복한 상태는 계급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로 태동시키기 1세기 전에 유혈 사회혁명이 이루어낸 결과였다. 여기에다 굴라가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계곡 안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도시의 사색가들은 공공연히 그 산맥들 너머에는 절대적으로 완전히 텅 빈 공간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굴라가는 문자 그대로 세계의 중심 도시였다. 어떻게 식견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이 주장을 그렇게 확고하게 받아들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 주장에 결코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다. 굴라가의 시민들은 많은 일에 대해 가벼운 논쟁을 즐기곤 했으나 굴라가는 완벽하며 그 도시의 산들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믿음만은 모두가 생각을 같이 했다. 물론 굴라가 사람들의 믿음과 같이 단순하고도 순박한 믿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주장을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있으면서도 주민들 중에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남몰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유감을 인정한다는 것이 매우 비애국적인 행동이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굴라가 사람들은 두 가지 믿음을 무감각하게 말하면서도 깊은 비애를 느끼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 자신이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믿음에 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이 은밀한 비애감은 때때로 불면증으로 드러나곤 했다. 이 잠 못 이루는 밤, 깊은 시간에 수많은 굴라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기어나와 베란다로 나와 향수에 젖은 눈으로 산들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서 있곤 했다. 그들은 통절한 상실감에 젖어 이렇게 되뇌곤 했다. 저 산들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그러나 그들은 곧 우울한 생각을 바로 떨쳐버리고 어쨌든 적어도 굴러가는 완벽하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며 침대로 돌아오곤 했다. 이 모든 것은 이 믿음이 얼마나 오랜 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왔으며 또한 영원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영원히 자기 만족에 젖어 있을 것 같던 이 도시의 평온을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호련히 한 방랑자가 찾아온 것이다. 그의 이름은 아이오사스였다. 어느 도시나 방랑자는 흔히 있는 일이었으나 굴라가 사람들에게 방랑자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방랑자란 외부 어딘가에서 들어와야만 하는데 굴라가 사람들은 산들이 바로 우주의 경계선이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랑자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신성모독이었다. 게다가 아이오사스라는 이 특이한 방랑자는 모든 거리 모퉁이에서 기쁨에 차서 굴라가의 산들 너머에 경이롭고도 아름다운 광대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외쳤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자신이 굴라가 사람들이 단지 한 알의 모래알갱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온 넓고도 믿기 어려운 경이로운 세계에서 왔기 때문이다. 아이오사스가 기쁜 소식으로 공포한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번개같이 도시 전체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대중매체에서는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들은 아이오사스와 인터뷰를 했고 영악하게도 이 사건을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정체불명의 집단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목을 끌기 위한 선전이라고 가십거리로 가볍게 다루었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아이오사스를 호감을 주는 미친 사람 정도로 취급하면서 사건 전체를 보도 가치가 낮은 뒷면의 짧은 기사로 처리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흔히 공교로운 일이 그러하듯 보도기관들은 아이오사스가 전체 주민들에게 나타남으로 해서 파급될 충격에 대해 완전히 잘못 판단을 했던 것이다. 사실 굴라가의 모든 가정은 아마도 아이오사스가 굴라가의 산 너머에서 믿을 수 없는 온갖 경이로운 일들을 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상한 흥분에 사로잡혔고 그가 한 말을 되풀이해서 입에 올렸다. 마침내 그의 말은 그들 주위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여겨졌고 더 나아가 아이오사스를 온전한 마음의 소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 곧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왔고 이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떼를 지어 찾아왔으며 마침내는 걷잡을 수 없이 많은 군중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아무래도 너무 심각한 일이었다. 특히 시민국가안전보장위원회와 과학기술애국연합 같은 가장 올바른 사고를 한다고 자부하는 단체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심각한 사태였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정말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 어느 날 밤 아이오사스는 그 도시의 한 공립공원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가 그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단한 신문이 있은 후 다음날 아침 사격부대가 그를 총살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또한 그와 함께 이단적 주장을 받아들였던 한 이류 시인과 날품파리 자벽부 할머니에게도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튿날 새벽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피투성이 몸에 온기가 아직 식지도 않은 이때 많은 굴라가 주민들은 소리 없이 짐을 꾸려 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산 너머에 무엇이 있든 없든 그들 자신이
직접 알아볼 작정이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순간여행 5번째. 하느님께서 야곱과 씨름한 이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은 노년에 꿈을 하나 꾸었다. 꿈에서 그는 훨씬 더 젊은 시절, 정확히 말한다면 그의 장인인 라반으로부터 도망쳤을 때의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야복 나룻가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다. 때는 밤이었으며 그는 두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개울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불가사의했던 하느님과 씨름시합 일화를 회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건 결말이 달랐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서로 상대방을 꽉 끌어안고 있었다. 그 낯선 이는 야곱보다 우세했고 체중으로 야곱의 몸을 땅에 닿을 정도가 될 때까지 누르며 꼼짝 못하게 했다. 상대방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고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채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여기까지 그 꿈은 과거를 사실 그대로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야곱은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다. 야곱은 막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했다. 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동이 터오기 전에 나는 떠나야 하니 빨리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내 얼굴을 보게 되어 죽게 된다. 그러자 야곱은 그가 하느님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런 말을 신뢰가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진실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뼛속까지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야곱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꼭 듣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는 계속 그 낯선 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의 얼굴을 겨우 2~3인치 정도만 사이에 두고 바짝 갖다 댔다. 그 사람의 얼굴을 그는 다만 희미하게 윤곽만 알아볼 수 있을 뿐이었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께서는 왜 방금 저와 씨름을 하셨습니까? 그 낯선 이는 이 질문이 기쁜 듯 야곱의 몸을 꽉 잡고 있던 것을 확실히 느슨하게 풀었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야곱은 별빛으로 그의 이가 하얗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야곱은 계속 요구했다.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저와 씨름을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 결코 당신께 나쁜 일을 하거나 당신을 거슬러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 편에서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하셨다면 당신의 강한 팔로 저를 눌러 죽일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제게 복을 빌어주기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당신께서는 다만 제게 모욕을 주시려 하신 것입니까? 이번에는 그 낯선 이가 미소를 거두고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확언했다. 내게 모욕을 주고 싶어 한다고? 절대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글쎄... 내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시 그분이 떠나려는 듯 그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셨다.
야곱은 하느님이 왜 자기와 씨름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영원히 모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며 애원했다. 제발 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꼭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사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머뭇거리시더니 좋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불쑥 이렇게 물으셨다. 내 아들들이 4살이나 5살일 때 너는 장난으로 그 아이들과 씨름을 해보지 않았느냐? 야곱은 깜짝 놀라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지? 야곱은 떠뜸떠뜸 대답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만 장난이었고,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키가 크고 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요. 야곱은 잠깐 깊이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애들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금방 져주는 채 하곤 했어요. 그러나 내심 그들이 진지하게 하는 실전에서 진짜로 저를 이길 만큼 실제로 충분히 강해질 날이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자기 아들들이 자신을 이기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든 아버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낯선 사람은 야곱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동이 터오고 있으니 나는 가야 한다. 이제 너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었다. 내가 너와 씨름을 한 것은 너를 강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였다. 내 아들아.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일어난 야곱에게서 떠나가셨다. 남겨진 야곱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특유의 방식을 곰곰이 생각하였다.